과연 흙탕물 속에는 큰 고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낚시에서 다 알 거예요. 흙탕물에는 비교적 큰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나 맑은 물인 일급수에는 고기가 전혀 살지 않을까요? 살죠. 살고 있어요. 그냥 먹어도, 그냥 날로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 깨끗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흙탕물에 있는 고기와 비교해서 맑은 물에 사는 그 고기들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작은 몸집을 가진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커다란 고기가 좋을까? 아니면 작은 고기가 좋을까? 흙탕물에 있는 고기가 좋을까? 아니면 일급수에 있는 맑은 물에 있는 작은 고기가 좋을까? 그러면 어느 게 좋습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배부르게 먹으려면 커야 되고, 조금 모자르지만은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면 작아도 됩니다. 그렇죠?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이게 다른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거 양적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질적으로 좋고 양적으로 많으면은 더 말할 게 없죠.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 좋다면 그걸 따봉이라고 그러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양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질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유지로 하면 질이 떨어질 것이고, 질을 추구한다면 양이 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질서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시장 질서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질서는 달라요.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 질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적으로 좋은 것이 양적으로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이 양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을 질적으로 좋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욥에게 더 주고 싶은데 질적인 그릇이 부족해.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더 주시려고, 더 많이 주시려고 질적 그릇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 싶은 것을 주셨죠. 그를 연단시켰죠. 그리고 담을 그릇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를 성숙시켰죠. 그리고 단련시켰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양적인 풍요를 2배나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잘 아시죠? 예. 또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이면 그 지방의 유지죠. 학식도 높아요. 벼슬도 있어요. 가문도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뭐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서 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야.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자라고 미성숙한 신앙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어리석은 부분을 질적으로 양육시키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질적으로 좋아졌고 양적으로 풍요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빈배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양쪽으로 풍성해졌죠. 고기가 하도 많아 배가 기울어질 정도다. 이렇게 만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만선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질적인 성숙이 양적으로 풍요를 가져왔다는 사람들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시장되면 안 돼요. 시장이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그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보하셨다. 시장판이 된 거예요. 시장판. 성전이 시장판이 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시장을 여기서 비교하게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평화와 화목이 공존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6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향하사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좋은 점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시장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고 속이려고 하고 속아서 분통이 터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울긋불긋한 장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풍성한 것입니다. 싸움터예요. 난장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욕심이 지배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장터에서 싸움 나고 술과 욕설이 있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소설 속에서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전과 시장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만민이 자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라면 시장은 욕심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랑이 끊이지 않아 사랑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딸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 며칠 전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세미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순서가 왔대. 근데 종이 딱 쳤대. 그래서 내 순서는 넘어갔고 나 잘됐다 하고 쉬워 했는데 교수님이 지적을 했대요. 그냥 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냥 막 했는데 머리에 쥐가 난 모양이죠. 뭘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도 어렵게 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막 위로했대요. 잘했다고. 그 위로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표정과 말투가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잘 못했는데 그냥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 공부가 좀 광범위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50세에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머리 많이 빠졌죠. 50세 전에는 머리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작경이가 진짜 머리만큼 더 많았어요. 50세 전날에도. 쫙쫙쫙쫙 빠지면서 정신없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제가 마사지 하는데 뭐 하는 거지? 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 다음에 마사지 하잖아요. 거기 갔더니 그 마사지 하는 간호사가 빨리 다른 병원에 가보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대. 그러니까 여기 까맣고 여기는 하얀 거야. 그만큼 표가 그냥 날 정도로 급속도로 머리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명소를 위해서 제딸 명소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 이명소 집사, 지금은 이명소 사모죠. 하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되게 웃겼어요. 딸이기 때문에 우시는 거죠. 딸이 아니면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랑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안 그래요. 시장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상대방을 헐뜯는 것이 이 시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평화가 공존되고 질서가 유지되지만 시장은 싸움과 혼란이 계속 되는 것이 시장인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세상의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이렇게 시장과 성전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죠.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맑은 물이 흙탕물이 되고, 그리고 자기는 시장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탕물 속에서, 시장 속에서 더 큰 물고기를 잡기를 고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맑은 물에서 작을지라도 많은 고기를 얻는 그런 성도,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흙탕물이 되었다면, 흙탕물 된 성전이라면, 시장이 되었다면, 시장이 된 성전이라면 그걸 하나하나 다 청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13절에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6월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그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 해변 도시죠. 호수 주변 도시죠. 근데 예전에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 그래요. 연구자들이 얘기 그래요. 근데 왜 이사갔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제자들 부르고 제자들 가르치고 조용히 사셨어요. 왜 조용히 사셨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기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신 건 여러분 아시죠?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가지고 거기서
무슨 다른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조용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날 거기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은 4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2절 표 있죠 지금? 2장 표 있죠?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지금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아직 행하지 않았던 그때예요. 근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6월절에 가까울 때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겠죠. 근데 그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 이방인과 순례자들이 섞여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터가 된 거예요.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 시장은 속이고 속고 불결한 흙탕물 속에 되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15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셨나?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사나가 오시고. 예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악하고 무질서한 그 상태를 예수님은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바꾸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에 분노하고 철저하게 완전히 바꾸려고 채찍을 휘두른 거예요. 조금의 흠도 남아있지 않도록 원래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버지의 집과 세상의 집이 섞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의 유혹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면 고기는 물러오죠. 그러나 욕심도 같이 옵니다. 거짓과 부정욕도 옵니다. 죄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맑은 물이 되도록 부정직한 것들이 물러가도록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혹시 악함이 나를 지배하려고 냄새라도 풍기는 걸 얼른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지 말고 즉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급할 땐 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 어때요? 내일 하면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내일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우리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고 제자들이 놀랬어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를 삼키자 한 것을 기억하더라.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커녕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도 할 수 없게 될 텐데 하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려는 다윗의 말이 생각난 것입니다. 삼키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중단되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강의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어요. 그리고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중단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신앙의 부족함입니다. 신앙의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간 탕자를 너무 기뻐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구석구석을 오늘 깨끗이 청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깨끗이 청소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과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속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의 6월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고 네가 선지자면 무슨 표적을 나타내라 이럽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나타내라. 네가 선지자란 말이냐? 그러면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여라. 이것을 증명하라.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라. 이것은 불신입니다. 믿음은 의심 속에서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불신은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19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시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원래의 모습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을 헐라.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불신앙의 눈을 헐라. 그러면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멸망을 헐라. 그러면 구원을 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했어도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은 생각이에요. 눈이 바라보는 것은 생각을 거기에 두고 있다. 생각이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가지 않으면 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장을 헐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될 때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 신앙을 회복하는 건 거저되지 않아요. 요한 웨슬리는 부단히 노력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누가?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탐방하면서 비교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여러분도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큰 산을 깎아서 멋진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 그거와 갈릴리 해변입니다. 페트라는 상업의 중심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예요. 근데 갈릴리 해변은 구원의 중심지예요. 다르죠? 페트라는 돈을 많이 얻기 위해 모이는 장소예요. 갈릴리 해변은 생명을 얻기 위해 모였던 장소입니다. 높은 산을 후벼 파가지고 불가사에게 만든 페트라의 신전들은 지금 무덤들이었지만 그때도 무덤이었고,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살고 있었던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페트라는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말마차들의 말똥 냄새가 풍성한 곳입니다. 말똥 냄새가 대단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말똥 말고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러나 갈릴리는 지금도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요. 자신을 돌아보기에 아주 적당한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자기를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데 유익할지는 우리는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고 다른 한쪽은 바라보지 않는 그런 편협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양쪽을 다 바라보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전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며 성전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으로 그를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복음이 부족하면 서로 상합해서 고충에 가는, 복음이 평균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골짜기에 벌어진 힘이 아주 말라빠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 생기가 돌아 살아난다는 내용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말라빠지고 다 부서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서진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안에 살기로 작정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실수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어려움이 닥쳤다 근심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신앙생활, 이런 생활은 다시 성전 중심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시장이었던 우리가 성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리시던 그 고난의 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는 걸어봤습니다. 짧지만은 그 언덕길을 걸어봤습니다. 넘어지던 곳도, 그리고 쓰러져서 잡고 일어났던 그 돌도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걸었던 그곳에는 14곳을 기념교에 세워두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성전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를 정화시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여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흙탕물에서 사는 큰 고기보다는 맑은 물에서 사는 작은 고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장판이던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소원과 그리고 고난과 그 열심과 우리를 살리신 그 피 흘리셨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시장판이 됐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알면서도 시장태가 되는 것을 그냥 눈을 징끔 감고 살았던 것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주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지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